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본 인간의 그 실패의 원인이 뭐며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지금 한 석 달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까지 창세기를 할 것 같아요.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 그것까지만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나의 삶이 바뀐 증인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런 증인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증인은요, 오래 예수 믿어서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은혜를 받으면요, 막바로 나가서 전합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변화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한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그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개체반이 바뀌었다니까요. 이거는요, 성경에도 있고, 이거는 이 땅 역사에도 있고, 그거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뭐 훌륭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랬다니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거 안 하면요, 오늘 이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요, 이거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설교가 아니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처음으로요, 첫 번째로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신앙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신앙관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나의 신앙관이 달라지려면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백이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요거 믿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다윗이 무슨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무슨 왕인데 40년 왕을 하는데 수많은 문제가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딱 신앙관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분이 내 우편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구약에는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 이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경외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육신에 거하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를 믿는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라 그랬다니까요. 이건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예요. 이 비밀을 안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이 비밀을 발견하니까 내 마음만 기쁜 게 아니에요. 내 혀도 즐거워했다니까요. 내 입술에 혀가요, 오늘 찬양처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혀 갖고 뭐 합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요, 5가지 미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말면요 진짜로 미각도 회복됩니다. 맛있어요. 맨밥을 먹어도 맛있다니까요. 물론 당분이 있으니까 맛있겠지만은요 진짜 맛있어요. 김치 한 조각 넣고도 맛있다니까요.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니까요. 야, 여러분 이런 발견은요 목사가 은혜 받아 이런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무슨 뭘 보고 뺏기고 안 한다니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가 내 육체만 희망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은 막 음부에 버리지 않아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안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여러분요 진짜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진짜로는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거 들어보고요 사람들 관계가 있을 때 들어보면요 이 사람의 신앙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내 육체가 막 희망에 거하고 내 혀는 내 눈은 내 마음은 기뻐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할 때예요. 예배를 누릴 때라니까요. 기도를 누릴 때라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비밀 속에 있을 때만 이런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게 없잖아요. 불신자는 쌓여요. 뭐가 쌓이느냐? 그런 말이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죄가 쌓인다니까요. 저주가 쌓인다니까요. 상처가 쌓인다니까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쌓이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용서해 주는 힘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요 막 이거 모르면요 맨날 원망 상처 말하는 거 보면 안다니까요. 두 번째로 나의 신앙감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요.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왜 사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그냥 먹고 입고 자고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은요 내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 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뭐가 다르냐? 내 인생관이 달라지니까요 내 직업관도 달라져. 내 일도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대충 일하는 게 아니에요. 300% 전문성 300% 인간관 가진다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상하 위아래 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표를 여기다 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일 잘해요. 세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와 사회를 보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나의 역사관이 달라집니다. 나의 역사관이 달라져야 이 땅에 일어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히스토리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의 현장을 올바로 볼 수 있다니까요. 이걸 잘못 보면요 늘 틀린 해석을 합니다. 나는 요즘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말하기를요, 자기하고 다르면 죽여야 돼, 저 죽여라, 파괴시켜라, 막 이래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자, 회복시키자, 이거 합니다. 어저께도 내가 보니까 무슨 인터넷 그 뉴스를 보니까요, 무슨 어떤 여자 청년이 쓰러졌대요. 그런데 가가지고 태극기 부대가 물었대요. 너 탄핵 찬성에 반대해. 야, 이게 마귀적인 생각 아닙니까? 탄핵을 찬성하면 안 돌봐줘. 탄핵을 반대하면 도와줘. 이게 얼마나 틀린 생각이에요. 지금 이런 걸 모르고 지금 막 주장주의를 한다니까 이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게 보이는데. 아니, 목사가 앞장서서 그 짓을 해요. 그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죽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 영웅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타 민족을 죽음과 재앙으로 몰고 간 정복자의 전쟁과 폭력의 역사뿐입니다. 영웅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 그걸 세상은 영웅이라 그래. 여러분, 일본을 가면요, 일본의 제일 유명한 그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래서 그 야스쿠니 신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꾸 항의를 하잖아요. 그 야스쿠니 신사는요, 일본 귀신들을 총 집합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전쟁 영웅들을 다 집어넣었어. 그 가미가제 특공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패도 거기다 갖다 놨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야스쿠니 신사 바로 옆에 같이 붙었어요. 바로 옆에 붙은 게 뭐냐면요, 전쟁 기념관이에요. 그 전쟁 기념관에는 뭐냐면요, 지금도 전쟁을 꿈꾸는 일본 군국주의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요,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야 돼. 우리는 아시아를 점령해야 돼. 우리는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해야 돼. 그런 야욕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게 전쟁 기념관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독일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독일은요, 저 폴란드라, 자기 옆 나라가 폴란드예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거기서 독가스로 약 한 350만 명을 죽였다 그러는 그 독가스실이 있는 아우슈비츠 그 제1, 2, 3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문헌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독일 사람들은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강요들이 가가지고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잘못했습니까? 사죄에는 시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한다니까요. 이런 고백을. 이제 폴란드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틀린 역사관의 배경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나의 동기예요. 그 민족의 동기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이에요. 나 배경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막바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수많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었다니까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주장을 그대로 하고 나 중심인 이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장로 중자들이 많다니까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눈이 안 떠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안 해요. 죽어도 내 거를 움켜쥐고 있어요. 내 생각. 그걸 성경은요, 보리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맞지를 않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다 그게 무리가 같아서 그래요. 영이 같아서 그렇다니까요. 따라가는 거예요. 바보들. 더 욕하고 싶은데 바보들로만 발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복음이 아닌 종교인의 역사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역사가 피 맺힌 백성의 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괴물이 돼버렸어요. 그 기득권 세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이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틀린 논리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온 천하를 다니면서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과 삶이, 가치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관, 나의 인생관, 나의 역사관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놓고도요, 밤에도 낮에도 깨면서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저는 내가 준비한 말씀이라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나는 기대가 된다니까요.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러분은 기대가 됩니까? 아니, 밥 먹을 때도 무슨 뭐가 있나 기대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기대가 되고 매일마다 기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를 통해서 본 인간의 실패와 새로운 시작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아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눈만 뜨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시인 걸 보여요. 일반 계시로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요, 이런 은혜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강단은 특별 계시예요. 우리의 설교는 특별 계시예요.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라니까요. 이런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날마다 눈을 열어주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잖아요. 이러면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천천만만의 말씀 핑계 못하게 돼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박영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두 번째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은 사단의 괴계임을 아는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나예요. 창세기 6장 물질이라니까요. 네피림이라니까요. 창세기 11장의 성공사상이라니까요. 세 번째로 인간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아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너져도요 새로 시작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생을 걸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감히 말하잖아요. 야, 그래 말이요, 저는 예수가 나의 구원됨을 아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빠져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나는 놀라워. 나는 스스로 놀래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시작이 복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준 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준 게 피에 가죽옷을 입혀버렸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몰라, 내 관점에서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뭘 비판하지 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가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죽은 것이나,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몸은 죽었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잘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말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모두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요, 불신자는 살 수가 없어요. 살리는 영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상처가 쌓여야 된다니까요. 원망이 쌓여야 된다니까요. 근심 걱정이 날마다 쌓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갔어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아유, 나는 뭐 교회 가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올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면 살아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회복돼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계시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는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는 어떤 예리하여 우리의 막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하는, 찔러 쪼개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확 깨닫는 확 순간에 우리의 몸의 질병도 암도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라니까 이게요. 이걸 DNA가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유전자가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유전자에 살아나는 불이 켜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사람 살아났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 거는 그 의미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매일 주시는,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또 은혜 받고 또 구원받고 또 받고, 한 번 구원받고 끝 아니에요. 목사님이 늘 말하잖아요. 목마른 세상에 물 한 모금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밥도 매일 먹어야 되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날마다 받아서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그가 육신으로, 정신으로, 지혜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는 것으로 성장해 가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첫날 만날 맨날 그 꼬라지면 안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게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서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뭐 다 구원의 날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히브리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네가 자기의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니까요. 우리가 한 거는 거역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내가 어저께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치는 아버지, 엄마, 아들,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남자아이를 내가 봤어요. 나 이렇게 보니까요, 야, 그 아버지가 운동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아버지는 아들을 이기려고요, 막 스파이크도 하고 막 이래. 그 아들이 지니까 뭐 배드민턴이 15점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히 그런데 15점인가 봐. 내가 볼 때는 아들이요 한 9대 한 13대니까요 아 망했다 이러니까 엄마가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더니 엄마가요 그 아들을 붙잡고 귀에다 대고요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불어넣어주는지 모르지만요, 아무개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얘가 역전하더라니까요. 내가 야 보니까 저 엄마 참 훌륭하다 싶더라고. 그 무너지는 아들, 그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엄마 역할이라니까요. 얼마나 훌륭한지요. 내가 봐도요, 야 지금 기특하더라고. 시편 103편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단단히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뭘 의지하겠어요? 강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마음속에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린 연약한 거요. 이러다가요 소리가 조금 한 옥타브 올라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만 완전합니다. 언제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죽을 날이 그날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날은 단순하게 죽을 날만 그날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여기 살고 있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예수를 아는 오늘, 구원을 아는 오늘, 치유를 아는 오늘이 그날이라 이 말이요. 그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찬양 부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되고 걸어가면서도 이 찬양 부르고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증인이 됩니다. 완전 새로운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 뭐가 문제냐? 문제 아니야. 그거는 기회야. 이렇게 말한 증인 된다니까요. 재창조의 능력을 드러낸 증인이 되고요. 이 재창조의 능력을 말할 제자를 세우는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